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에 헌신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의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왕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헌신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그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또 우리는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오늘은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헌신해야 되는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그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물리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고아원처럼 모인 그런 물리적인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은 같은 피가 흐르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어떤 피가 흐르는 공동체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이 공동체 안에 제 안에도 흐르고 여러분의 영적인 안에도 다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가족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한 피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가족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개 모임, 어떤 클럽, 어떤 동호회 이런 모임이 아닙니다. 또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모여 노는 그런 교제하는 그런 모임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초가 우리가 모이는 기초가 내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모임은 내게 유익이 되더라. 그래서 교회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다른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내게 유익되기 위해서 교회를 모이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모임과 똑같은 것입니다. 일수계라든지 무슨 개 모임, 동호회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임들을 가진 것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니까 건강에 도움이든 물질적인 도움이든 세상의 어떤 사업에 도움이든 그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상은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가 내 마음에 들어서 그 교회 사람들과 사귄 거라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 세상 사람들의 사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지. 여러분, 크리스찬의 교제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보이지 않는 교제를 보이게 만드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맺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라고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맺어진 보이지 않는 교제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성도들의 교제예요. 우리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혀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교제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는 분명한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예요. 교회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유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기도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제, 관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사람들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죄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 모임이 정말로 그 모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진정한
만남이고 모임이고 교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 간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점점 멀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근데 어떤 모임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죄에 가까워져가는 그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이건 세상 모임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교제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지 못하고 죄와 마귀와 세상에 이끌려 파멸로 치닫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교제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우리끼리 모이는 그 교제. 그래서 어떤 목장은 절대로 그 목장을 떠나지 않고 우리끼리 끝까지 모임을 갖자 하는 목장이 있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마음이 맞고 주께서 베푸는 은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배범에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파멸로 치닫는 저 영혼들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우리 모임에 들어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끌고 오기 위해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모임을 갖는 거예요. 우리만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임의 본질적인 목적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 일에서 교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그것이 추구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그 모임은 건강한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과 여러 모든 부서에 주신 교제의 목표이고 그 선교입니다. 우리 교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우리가 어떤 정말 아름다운 카페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커피 머신을 놔두고 교제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모임을 갖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우리는 교제, 어떤 분위기 그런 걸 만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교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성령님과 성령님의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교제의 기초고 뿌리고 그 교제를 세우는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씀과 성령이 우리 교제의 중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기준이어야 되고 그리고 기초여야 돼요. 이게 말씀과 성령이 없이는, 그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없이, 성령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교제는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또 성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의 기능도 할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버이줄이 이제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만 어머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드신 분이든 드시지 않는 분이든 모두가 다 어머니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특별히 감사에 대한 강의를 하셨던 그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나서 특별히 어머님에 대한 기억들에 감사글 적어라. 그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머님이 완전하시던 어머님이시던가요? 우리 엄마는 완전해서 그런 분은 한 분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불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셨어요. 또 어머니의 생각대로 내 인생에 대해서 충고하려고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러잖아요. 바로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키프리아누스라는 기독교 초대 교부 약 200년, 서기 200년 정도 되는데요. 이 초대 교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교회라는 어머니가 반드시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교회가 그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어머니가 부족해도 내가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어머니 많은 것을 못 해주었을지라도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우리가 자라났던 것처럼 교회도 부족할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낳고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시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우리가 교회에 교제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 주었던 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쭉 이유를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가족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꼭 실천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삶에서 누리고 우리 인생에서 누리고 우리 자손들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꼭 실천적인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요. 적용하고 실천할 부분이 있는데 자, 그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한번 따라서 하면 첫 번째로 자, 모여야 한다. 모여야 한다. 자, 우리 모이지 않는 분들 다 들리도록 큰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모여야 한다. 다 큰 소리로 그분들 지금 뭐 안 들린 것 같아요. 자, 큰 소리 시작. 모여야 한다. 히브리 10장 25절에 이렇게 성경 말해요.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고난의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자,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모이기가 피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우리는 이미 죄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힘쓰지 않으면 모이지 않습니다. 자, 내가 모이기 위해서는요, 모이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이는 것을 마음에 두고, 모이는 것에 시간을 내고, 모이기 위해서 내가 안락함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여지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반복되면 성품이 되듯이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교회에 빠져보십시오. 한번 교회에 빠지면 그럼 이상하게도 그 다음 주에도 교회에 빠질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두 번 빠지면요. 세 번째는 교회가 가기가 싫어집니다. 사람들이 두 번 빠지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지난주에 애 많았어. 이렇게 말을 하죠. 지난주에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데 꼭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꼭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애 안 왔어. 이런 소리가 듣기가 또 싫으니까 망설이다가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이나 이렇게 같은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관성이 생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모임을 멀리 할수록 우리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여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수요일날도 모이고 기도의 시간도 모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죠. 자, 모이게 되면 관성이 모이는 곳으로 이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이기를 점점 멀리하면은 우리 주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세상과 접붙인 것처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자, 4월 첫 8일 날이 이제 다가오죠. 연등을 절에 다니는 사람 연등을 하나 걸어 놓습니다.
연등 하나 걸어놓고서 내가 불교인이라고 불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전에 연등 하나 걸어놔요. 나는 불교인이다. 이렇게 종교생활 하는 사람과 그렇게 모이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선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죠.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나서 어떤 교회 행사나 어떤 모임도 갖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데이 크리스천 이렇게 쓰는데요. 선데이 크리스천들은 종교인으로 전락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일요일 1시간만 크리스천이면 나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땅에 있을 수 있는가? 이 땅에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수님 앞에 눈도장 한번 딱 찍고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시시한 분이 예수님이신가? 그리고 일주일 내내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인가? 모의를 패하면 우리는 미지근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요. 나를 망가뜨리고 내 영적인 모든 힘과 에너지를 빼버리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부어주시는 수많은 그 은혜의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를 끊으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전략에 속아서 그곳에 한 팀이 되어 그곳에 빠져 그 하나님 주셨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둠 속에 전략하고 많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궁이에다 불을 지펴봤지 않습니까? 아궁이에다 불을 지펴볼 때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화력을 세게 하려면 불을 자꾸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불을 끄려면은요 그 장작들을 흩어버리면 금방 불이 꺼집니다. 모임을 소홀히 하면은 그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모임을 소홀히 하면 그 교회는 힘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모든 성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 주신 복에 대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 위에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 위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시작.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이다. 금방 아실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모두가 나 중심에서 돌아가야 돼요. 내게만 관심을 갖고 내 중심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들 중심에 있어야 돼요. 나는 조금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내 스케줄도 물질도 어떤 것도 손해 보지 않고 남은 돈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남은 시간 가지고 교회 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늘 핑계가 많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말하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댑니다. 핑계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자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내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걸 생각하고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일어서니까 더 힘이 생기거든요. 자,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한 의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면 당신 의사가 그분도 나이가 드셨는데 하루 내가 당신이 운동하지 아니하면 하루 만에 근력이 빠져나가는데요. 이 근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원자리에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노력하고 운동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끌어올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은 금방 끌어올리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내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해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성숙할수록 남을 배려합니다.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의 반응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때문에 충성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늘 사람의 말과 사람의 태도와 사람의 생각에 내 귀를 기울이겠지만 성숙한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이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질 않아요. 그 사람의 말들 때문에 엉뚱한 반응에서 내가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권리만 주장을 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해줘야 되고 누구도 이것을 해줘야 되고 누구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자기 책임에 집중합니다. 내가 성도됨의 책임이 무엇인지, 주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이 책임을 생각을 해요.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권리보다도 책임에 집중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였죠. 본 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고 결국 이 신학자는 히틀러 정권의 순교를 당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많은 말 가운데 정말로 많은 신앙과 믿음의 어록을 남기셨던 분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걸어가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이미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이다. 이 정도까지 말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독일 말로 이 가베란 말, 가베는 선물이란 말인데요. 번역판은 선물이란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베는 아우프 가베, 독일어인데 아우프 가베라는 말을 썼어요. 가베라는 것은 반드시 아우프 가베, 이 선물이라는 것은 과제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권사와 집사로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거 선물입니다. 내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내게 지혜도 주셨습니다. 참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 가베는 반드시 아우프 가베, 책임과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신 것도 내게 돈을 주신 것도 내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훈련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이 모든 걸 내게 주셨던 것은 좋은 선물은 나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과제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어졌다 이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을 거절하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내 삶의 어떤 영역이 정말 팍팍하다. 자, 이 말들을 여러분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팍팍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팍팍하십니까? 재능과 지혜가 없어서 팍팍하십니까? 환경과 여건들이 부족해서 팍팍하십니까? 어떤 갑에 이런 선물들이 모자란다면요, 틀림없이 아웃풋 갑에 바로 책임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책임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이미 그 선물을 받지 못한 것은 내가 그 책임이 있는 그 자리에 가 있지 않고 내 권리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몸이 약하다. 늘 몸이 약하다 그러죠. 몸이 약하니까 내가 그 일을 못해. 나이 드신 분들은 자연 질서상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약하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연구해 보십시오. 돈이 없다고 그냥 죽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남편 바가지 긁지 마시고, 이것밖에 안 줬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더 드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은요, 반드시 책임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명과 과제를 위해서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책임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모든 걸 다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책임을 담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반드시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내가 줄게 너 해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책임을 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래전에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신종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행정직에 아주 고위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으셔서 목사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거의 내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이죠. 94년도, 95년도 그때 이분이 노회장을 하셨고 그때 제가 노회 서기를 했습니다. 이 노회장을 이 어르신이 할 때 몸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침을 하시고 몇 발 뛰지 못할 폐가 안 좋으셔서 한쪽 굉장히 옛날에 큰 병을 앓으셔서 한 발만 뛰어도 잘 뛰지 못할 정도로 힘드셨어요. 늘 그 노회장이 이제 후보로 올라오시면 당신은 건강이 안 좋아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양을 하셨어요. 노회장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실 수밖에 없어 노회장을 하시고 제가 서기로 섬겼는데요. 이 노회장을 같이 하시면 서기로 제가 섬길 때 이분이 건강이 저보다 더 좋으신 거예요. 겨울인데 동해은혜교회에 300만 원 후원하러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나 목사님 같이 다녀오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차를 끌고 가는데 그때 이제 눈이 폭설이 온다는 폭설주의보가 내렸어요.
목사님 폭설 주의보가 내려왔는데 가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섬기러 가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나 목사님 다녀옵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갔는데 이 대관령 그 딱 넘어가는데요. 이제 챙을 채우지 않으면 차가 못 내려가더라고요. 챙을 채우고 내려가는데 거기 다 내려갔더니 동해 그 설악산 내려갔는데 내려가고 나니까 눈이 얼마나 쌓였냐면 차 위로 한 30cm가 쌓일 정도로 제 생전에 그렇게 많은 눈은 처음 봤습니다. 천천히 30 쌓였어요. 그 저는 긴장하면서 이제 운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해은혜교회 가서 이제 섬기고 목사님 이렇게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힘이 좋으신지 나 목사님 이제 가도 됩니다. 내일 새벽기도도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회장을 마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 독일로 가베란 말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선물. 보네표의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죠. 선물은 하나님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 생명도 지금 선물로 받아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책임이 없다면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담당할 때, 그리고 그 책임 앞에 내가 아멘할 때, 그 책임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담당할 선물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피를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숨이 닿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서 순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피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라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피를 흘려 이 교회를 지켜내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교회가 시시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영광을 상실해버리고 땅에 떨어진 그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너무 막중합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헌신함으로 다시 한번 주의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던 그 책임을 감당함으로 주께서 온 우주와 만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존중히 여기며 교회를 섬기며 희생하며 봉사해야 될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 맡겨주셨던 사명 정말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 교회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